10편 102편 10편 102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움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들으사 내가 부르짖는나이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없인 속기도 이렇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상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왕가의 강한세 같고 황폐한 곳에 비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위하여 빛이 드신 자들이 나를 가리켜 행복해하라.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공과 도를 아니라 주께서 나를 뜻하다가 던지셨느니라.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아멘. 표제에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앞에 붙어 있는 표제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꽤 긴 시인데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등등의 본문으로 봐서 아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구하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적합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반복하는 형식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상달케 해달라. 기도나 부르짖음이나 들으심이나 상달케 하다라는 말 같은 의미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2절에도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도 같은 표현이,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귀를 기울여서 내 소리를 들어달라. 똑같은 식의 의미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숨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여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런 한탄들이 성도의 입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얼굴도 없지만 숨길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런 표현은 많은데,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 반대의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느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욥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묵묵부답이셨을 때 왜 주님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주님은 한 번도 숨긴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도 똑같은 의미겠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시행할 뿐입니다. 성도가 은혜가 임하면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가 수정이 되죠. 아버지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의 복종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쨌건 성도는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내 요구, 내 불편함, 내 고통을 호소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지만 결국 돌아오는 응답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야 되는군요 라고 나를 포기하고 언약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 그게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샘플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면 들으신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내식으로 해석을 하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자다. 만약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시행하신다는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만 기도가 출발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당신이 언약하신 바대로 성취하신다라고 깨달아지면 이제 온전한 기도의 의미가 부각이 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성경 봅시다. 3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가 뭔가가 타서 연기가 쑥 날아간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뭔가 쓱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연기같이 사라져 버려요. 내 날이 뭐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거나 뭐 하루하루 뭔가 생기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기 나듯이 쓱 내 날이 그냥 쓱 지나가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냉과리라는 표현이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나무가 이렇게 태워지다가 완전히 숯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뭐 타다가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냉과리라고 한답니다. 그 내 뼈가 완전히 타다가 남은 뭐 저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깨끗이 탁 타버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뭐 타다 남은 것처럼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태, 안타까운 모습을 이런 식으로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를 위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음식도 제대로 못 삼겨서 완전히 풀처럼 흐물흐물하게 시들어져 버렸고, 또
내 탄식 때문에 내 살이 뼈에 붙었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또 그런 표현. 정말 이제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이건 과장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느낀 그대로를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었다. 6절에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게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요 5절 6절은 굉장히 이제 그 점층법을 썼는데 점층법이 반대로 이제 크게 이야기했다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처음에 새 이름은 당아새, 그 다음에 부엉이, 참새. 새의 규모로 보면 이제 점점 더 처음에 당아새는 굉장히 큰 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엉이도 꽤 크죠. 그 다음에 참새, 작은 새죠. 근데 그걸 갖다 광야, 황폐한 곳, 외로운 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크게 했다가 이제 작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당하는 큰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 개인의 아픔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5절에서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당하세. 광야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 다음에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는 외로운 밤에 참새. 점점 더 이제 규모가 작아집니다. 한 민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개인의 고통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형성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건 넓은 광야에 부엉이가 당아새 어떤 큰 새가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적막한 일이잖아요. 광야에는 새가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새는 뭐 먹을 거 있어야 되는데 큰 새가 곡식 있는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고기 먹을 뭐 바닷가에 강가에 있다든지 뭐 이러면 그게 당연한데 넓고 넓은 광야에 큰 새가 거기에 한 마리 들렁 있다. 정말 외로운 상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는 밤을 세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건 규모는 작습니다만 어쨌든 참 처량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겨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에는 머물러 살고 있었지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사사시대가 접어들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근데 사사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뚜렷한 지도자가 있어서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아무 지도자도 없는데 이방 나라에 공격을 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드리고 식민지 아닌 식민지 생활을 막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지도자 사사를 한 사람 보내서 잠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지도자도 없고 제사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날마다 이웃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농사 지으면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가 된 것처럼 그 땅에는 살고 있지만 주도권이 4개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니까 뭐 제사장이 있다든지 제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든지 누구 뚜렷한 지도자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자고 뭐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 어려움 겪으면 하나님이 사사한 사람을 세워서 잠시 동안
정비되었다가 또 그 사사가 끝나고 나면 또 어려움이 겪어지고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이런 시대를 겪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뚜렷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왕이 있는 왕권 내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0번째 왕, 엄밀히 따지면 23번째 왕입니다. 23번째 왕 르호보암에 와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약 왕정 시대가 약 450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450년 동안 왕정 시대가 되고 그리고는 나라가 빼앗겼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뼈가 쇠하였습니다.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음식이 내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상황이 황야에 뭐 당나새가 있는 것 같고 외로운 밤에 참새가 밤새도록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 이런 백성의 서러움,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식민지 생활하고 자유가 없고 고통스럽다라는 것, 내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산다라는 그런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물론 그런 서러움도 있습니다만 성전 없이 제사 없이 하나님을 섬길 방법도 없는 그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가 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고 사함받고 죄가 사해져서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죄인인 내가 죄 씻을 방법도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병이 몸에 콩팥이 고장이 나서 몸속에 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게 뭐 똥으로도 나오지만 안 좋은 것들은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소변으로 나오고 걸러주는 게 우리의 몸의 구조인데, 그 콩팥이 고장이 난 사람은 몸에 부패물들을 못 내보내니까 기계로 강제로 며칠마다 한 번씩 이렇게 피를 걸러내는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를 정화시켜서 걸러내야 되는데 몸속에서 신장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강제로 뭘 꼽아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피를 바깥에 끄집어내가지고 정화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데 그게 정말 힘들대요. 원래 우리의 몸은 뭐 기본적으로 먹을 걸 입속에 넣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 또 100%다 그게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대변으로든 소변으로든 이렇게 걸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 강제로 어떻게 투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도는 어느 누구나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았다는 근거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구도로야 살 수가 있는데, 죄는 짓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 제도나 제물 드리는 그런 성전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구도를 몰라요. 그러나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 받고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모습.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왜 제사가 필요하며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사함받으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 고통.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참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심각한 상황입니까?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한다. 그 다음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였습니다. 죄가 양식이다. 그리고 그 죄를 먹는데도 눈물이 섞여서 내가 그거를 마셔야 된다. 정말 더 이상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를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졌나이다. 이 상태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를 버쩍 들었다가 땅에 팽개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언약적으로 보면 주님이 자기 약속대로 일을 시행하는 모습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부터 추방되어 남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그를 토해낸 겁니다. 이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단순한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져야 했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20편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이야기만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시인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것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대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원수가 종일 나를 해방하고 내 뜻을 가로막는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도 못 지키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이런 상황에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땅에 내팽개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고백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모든 일들을 시행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통받는데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언약이 아니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약대로만 되어가는 세상인 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 언약이 없다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언약이 없다면 내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실 답이 없어요. 언약 없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약속대로 운행이 되고 약속하신 바대로 끝이 나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적용시키지 못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 다 각자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을 했어. 근데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약속대로만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데? 죄 짓기 때문에 죽잖아요. 언약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죽는 게 싫어.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디어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안 죽을 방법이 없어요. 중국의 옛날에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많은 제자들에게 늙지 않는 음식을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죽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사람은 안 죽고 싶겠죠. 그러니까 안 늙지 않는 그런 음식 뭐 그런 재료 풀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고, 지금도 진시황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머거스 그런 사람은 식품, 유전자 이런 걸 연구해서 노화세포를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또 아니면 이 우주라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없을까 싶어서 우주에 뭐 온갖 거 쌓아 보내고 그게 환경 조사하고 그짓 해요. 왜? 안 늙고 안 죽고 싶어서.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고 먹었고, 그러면 죽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지만 그 후에 또 심판이 따로 있어요. 그 심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가 있고,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주님 품에 용서받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건 뭐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자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국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선진국이 언제까지 갈 건데?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혼 좀 내려고 했는데 전 세계가 달라들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미국 편 들어서 러시아가 잘못했다, 멀쩡한 그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략하려고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는데, 그 러시아 역사를 보면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다 옛날에는 자기 땅이었어요. 옛날 러시아가 세계 제일 강할 때, 제일 잘 나갈 때는 로켓을 뭐 유리 가가닌입니까? 그 사람이 처음 올릴 때는 전 세계 미국이나 어느 나라도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한때는 자기가 세계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꼬라지가 자기 밑에 속국들도 다 이제 독립해가 나가고,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지는 일인지 몰라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한때 잘 나간다는 게 지속이 될 수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늘 쉽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내 옛날 젊을 때 한때 잘 나갈 때 그 이야기 그냥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도, 물질도, 건강도, 총명도, 지위도 그거 잠깐이에요.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인간이 그 약속을 뛰어넘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그것도 다 순간이에요. 이 땅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땅의 영광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사라질 것을 조금 더 길게 이게 연장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 인간들이 분명히 영원한 건 따로 있는데 잠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을 붙들고 그걸 자꾸 연장시키려고 한다고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시인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탄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되었군요 라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음식도 못 삼켜요. 내가 지금 피골이 상접했어요.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를 벌쩍 들어서 집어 팽개쳤네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화나서 대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실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내가 나라 잊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비참하지만 이것마저 하나님이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이거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성도는 언약 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내 행동을 보니까 아니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언약의 관점을 보면 내가 죄인이에요. 왜? 예수님을 내가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들이밉니다. 이게 바탕으로 돼서 뭔가를 봐야 돼. 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펼쳤어. 그리고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갈 거야. 계속해서 언약,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우리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했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개념은 죄니 의니 심판이니 구원이니 뭐 어떤 개념을 다 사용해도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개념이어야지, 그것 아닌 다른 관점에서 죄를 이야기하거나 의를 이야기하거나 그거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참 사람들도 죄를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고, 의라는 게 정의 아닙니까? 참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정의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 날마다 정의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주고, 지금도 주님께서
자기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코로나가 번져서 하루에 40만 명이 뭐 죽고 40만 명이 새로 병에 걸리고 뭐 800명이 뭐 700명이 뭐 죽고 마스크를 맨날 써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냥 우리는 찬송 말고 다른 게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후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에 피 마르고는 의지할 게 없고 그것 외에는 감사의 이유가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은혜, 이 사랑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높이 들어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분노 속에 놓여 있는 한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식물처럼 풀처럼 시들었고 원수가 나를 종일 해방하고 조롱하고 내 뼈가 살에 붙어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당신의 언약을 실현하는 과정이기에 나는 주님 앞에 찬송할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